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또 반드시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오늘도 살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역사로 함께 하시는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시작할게 그네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 다윗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말씀 보시면서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 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얘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 길라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기맘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기맘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힘든 영역이면서 또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영역이면서도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삶의 영역, 힘든 영역이지만 또 반대로 나에게 기쁨과 생명과 또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삶의 영역이 뭐죠?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관계가 힘들면 가장 힘들죠. 배우자, 가족, 가장 가깝게 사는데 서로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가깝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또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음에 서로 동감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상황이 힘들어도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관계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가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도 기쁘고도 또 좋은 그러면서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 주님 앞에서 다시 볼 때 기쁘게 볼 수 있는 그 관계. 저는 항상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보게 될 때 떠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직장을 귀임하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다시 볼 그날 분명히 있기에 그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대하자. 이게 저의 사람을 맺는 어떤 기본적인 저의 어떤 한 기준인데 또 방법이고 자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참되고 바르고 기쁘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참 그 귀한 선조들을 보면은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영원하죠.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합니까?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합니까?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예배에 투자하고 말씀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뭐죠?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있어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영혼을 향해서 투자하는 이게 나눔이고 섬김이죠. 그런 진정한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참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단 동편까지 도망갔다가 또 전쟁을 했다가 이기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겠죠.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세. 17절에 보면 하반부에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이 막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피신할 때 백성들은 이제 혼돈이죠. 압살롬을 붙잡을 것인가? 다윗을 붙잡을 것인가? 압살롬 라인을 밟을 것인가? 다윗 라인을 붙잡을 것인가? 그런데 시므이는 그때 압살롬을 붙잡았어요. 자, 이제는 역전이 됐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환궁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힘들겠어요? 압살롬 편에 들었고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까지 한 그 시므이는 급히 이제 또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저의 어떤 이유였습니다라는 변명도 하고 왕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 중심적이고 나 살겠다는.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죽으면
살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어떤 관계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도 어려움이 오면 다 드러나죠.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다 배신하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산을 앞세우는가? 관계를 앞세우는가? 나만을 생각하는가? 함께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늘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계산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내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는 진정한 그 순수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타산지석의 그 어떤 교훈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21절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왕 앞에 엎드린 시므이를 향해서 21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 시므이 죽어야 됩니다 하고 아비새 누구죠?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의 틀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동생도 마땅했죠. 그래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원수를 악을 갚는, 악으로 악을 해결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의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온전한 해결은 끝없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을 낳기 때문에,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동지는 없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면은 금방 내가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영원한 동지가 없는 이 악순환의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그 관계로 나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23절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윗은 비록 자기를 배신한 시므였지만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입장에서 전체를 보면서 이 시므이를 내가 이 상황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길이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은 다윗이 사울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나단은 정말 미안할 수 있잖아요. 자기 대신 왕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사울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이유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무비보셋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죠? 바로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제 다리를 절름발이가 돼서 그렇게 되고 다윗이 막 피할 때 그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무비보셋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못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때 다시 돌아오는 무비보셋 다윗을 향해서 무비보셋이 24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나는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 자, 이게 재밌죠? 개역 개정에는 맵시 내지 아니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발을 씻지 않고, 여기서는 발을 씻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이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뭐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에 더 단정하지 않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만 어떤 위생적인 것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무비보셋은 마음의 본심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도망을 함께 가지 못하니까 나는 못 가겠으니까 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그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 왕은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전해준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향해서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진심으로 자기를 대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죠. 내가 시바에게 준 그 땅을 너는 함께 나누라. 이때 이 다윗의 입장은 뭡니까? 시바도 배려를 하고 무비보셋의 진심을 깨달으면서 또 배려를 하는 이런 다윗의 넓은 그리고 함께 보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9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비보셋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좀 이 표현은 조금은 오해를 합니다. 다 갖게 하십시오. 이런 표현인데 그 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이 번역이 좀 더 맞습니다. 다 그에게 다 줘도 나는 내 마음은 왕을 향한 진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진심이 있으면은 당장은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같이 도망가지 않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왜 안 가지? 나를 왜 안 따르지?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나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진심은 결국은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가 풀리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드러납니다. 이 짧은 100여 년도 안 되는 생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주님 앞에서의 삶에 다 드러나면은 그때 다 풀리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돼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제 세 번째 인물인 31절부터 보시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길르앗은 항상 성경에 어디죠?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갈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급히 피신한 다윗에게 막 먹을 것도 주고 제공해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가려니까 바르실레를 향해서 너 나랑 같이 가자. 당신 나랑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이분은 80세니까 그래서 바르실레가 그러죠.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면은 나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함께 건너가지 않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떠나올 때도 도와줘서 다윗을 잘 섬기고 또 돌아갈 때도 짐이 안 되기 위해서 적절할 때 자기의 선을 지키는 참 지혜롭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충성된 자세도 갖는 이런 바르실레를 보면서 참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 이런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고 당신의 아들 김함을 내가 데려가서 그렇게 하게 대를 이어서 함께 관계가 유지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주위에 그 아둘람 굴에 억울함을 당한 자가 그렇게 많이 모인 다윗의 평생은 그렇게 충신이 많은 관계에서 성공한 그런 다윗 물론 부족함도 있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다윗은 관계에서 성공한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가 있으신 분 누구죠? 그분은 단 한 분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윗은 두려워했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셨기에 그는 평생 예배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갔기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울 왕도 해하지 않았고 무비보셋도 돌봐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우물에 물을 길어온 충신 3명을 향해서 내가 이 물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하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관계로 충성의 관계로 의리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남이 나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관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 때 의리의 언약의 하나님을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을 향하여 의리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피조물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너무나 귀하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언약의 의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임재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갖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만나는 오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리가 있는 소망교회, 정말로 의리가 있는 사랑의 우정의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